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3장. 마지막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는 사자. 표현을 굉장히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요.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잖아요. 마귀도 이제 무제경이네. 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구나. 무적행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잠깐 감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적행에서 갇히고 1000년 후에 잠깐 노임을 받고 백성을 잠깐 미혹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죠. 마귀도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귀의 사역이 끝나게 돼요.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죠?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둘째 하늘 이 치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영물과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영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과 정사와 권세, 우리 힘과 능력은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한 마귀의 사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제 나중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누구에게 능력을 넘겨준다고요?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넘겨줘요. 그럼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을 승리했고, 우리가 그 마귀를 승리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할 터가 있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청원한 천국이 아니야. 거기는요.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이제 옵니다. 천년왕국 후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날을 계시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사역도 이해를 해야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은데, 제가 어제 이 신명기 13장에는 마지막 때 전략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13장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마귀가 미혹하는 통로를 알아야 되고, 이 공격하는 이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되는데, 비단 이 세 가지 전략뿐만 아니라 항상 때마다 변개하고 때마다 전략과 전술을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왜냐,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 되지만 뱀이 또 간교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굉장히 우리보다는 더 끈질기고 우리보다는 더 탁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마귀보다 깨워야 되고, 어쨌든 마귀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싸움 져요, 이겨요? 서울대생은 이겨요, 져요? 더 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의 타락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하와 같은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와 같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담은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하와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은 목사고 하와는 성도인 거야. 그래서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제대로 심령의 땅에다가 여러분 심어서 좋은 밭이 되고,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해서 틈이 없어야 되는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됐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를 못해요. 그죠? 근데 누구는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이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기는 전략 무기를 갖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져버려요. 하와처럼 살면. 그 두 번째 부류는 아말렉 전투에 힌트가 있다 그랬어요. 이 진영이 있는데
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행군을 하는데 뒤떨어져서 피곤하고 낙심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마귀가 공격하려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쳤다고 신명기 25장에 17절 이하로 내 말씀을 드려서 신경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뭐 해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그것은 능력의 충만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은 능력입니다. 힘력을 쓰는 거예요. 능력이다 그러면 무조건 성령을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길 수 있는 은총의 수단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신부들 남겨 듣고 그냥 책임감 없이 가시는 그러한 신랑이 아닙니다. 성경책도 주셨고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하지 않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여전히 성경책을 보면 누구의 매력이 보여요? 예수님은 천국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어떻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 자신의 매력을 찾는 자들은 매력을 발견하게끔 아름다움을 찾는 자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주님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은 성경을 특별히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로 뭐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맥락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여기에 답은 뭔지 아세요? 산상순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상순의 삶을 살자.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예요. 산상순의 삶이 우리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그러면 산상순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장 먼저 성령, 이것도 좋지만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왜 왔냐? 여기에 기준을 배우러 왔어요. 이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말씀을 입어가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말씀을 입지 않은 하와가 그 말씀을 잘못 받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임의로 뭔 말씀을 더하고 가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알아채고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제대로 주와 그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의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마귀의 공격 가운데 다 무너져 버린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섰나?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나? 하나님의 뜻을 나는 추구하고 알고 있는가? 그 뜻 위에 나의 열심이 세워졌는가? 모든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랬죠? 너희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마귀가 뭘로? 거짓 선지자의 기사와 표적, 영적인 체험, 영적인 현상, 이런 영물, 천사가 나타났다, 환상, 입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이 흑심을 품고 뭔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현상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역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역을 추구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성숙된 자리에 오른 반열이에요. 사역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역을 추구하고 열매 맺는 것보다 은사를 추구하고 뭔가 은사는 도구인데 도구를 목적으로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 마귀가 루시퍼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자기가 아름다워 자기를 보는 순간 추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시선을 조금만 틀어버리니까 자기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귀의 통로들 가운데 그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일어날 일들이 뭐가 있어요? 계시록을 배우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그랬어.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밥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사도로, 거짓 일꾼으로, 거짓 선지자로, 의의 일꾼으로, 광명된 천사로 가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그들을 미혹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3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2번째 오늘 할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체험, 영적 능력,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이나 영적 능력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믿으십니까? 영적 체험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영의 정보는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어떠한 계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 나는 불완전한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지만 수도꼭을 찔 때 파이프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이 오염된 물과 오염된 것들과 섞여서 수도꼭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연약성과 자기가 지식과 경험 안에서 그걸 걸러내는 그 자기 연약성 인정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100% 풀어낼 수 있는 통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상처로 튕겨나가고 반응하게 된다. 잘못된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봐도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내 신학적인 체계와 틀로 걸러낸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영적인 체험, 영적 능력도 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것의 부작용은 영적 체험을 너무나 붙잡게 되면 말씀을 경시하거나, 말씀보다 영적 체험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이렉트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야, 내게 있어서. 내가 받고 내가 만졌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러한 우리 안에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체험보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거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믿지 않은 여자를 데려왔어,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꿈을 꿨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는 꿈을 꿨대요. 엄마도 결혼하는 꿈을 꿨어. 그런데 믿지 않은 자야. 저는 제 같으면 결혼 안 시킵니다. 꿈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에 믿지 않은 자 멍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꿈을 2번이나 꿀지라 나는 걸 버려요. 말씀의 방향성과 일치되는 것 가운데 버려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유하면 얻어요. 제가 이것을 설교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꿈을 2번이나 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가 알아도 믿지 않은 자와 멍에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해도 인생이 실패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고생은 지질이 하겠지만 더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더 뺑 돌아서 정말로 위기도 겪으면서 항상 사망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을 거예요, 그 삶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론 이 불신의 남편을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에 완전하고 기뻐하고 이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행할 때 첩경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 늘 붙어있는 한 실패는 없다. 무엇을 잘못 선택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말씀 중에 뭘 택하라? 기록된 말씀이 뭔지.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저는 말씀을 66권 안에서 뼈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뼈대 안에 계시 확장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사람의 뼈대인데 돼지 형상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된 뼈대를 잡아야 돼요. 저는 그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불변합니다. 성경 40명의 저자가 몇 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쓰는데 한 성령 안에서 방향성이 일치한 거, 이게 우연입니까? 한 성령이 모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준 삼고 꿈이 됐든 또 환상이 됐든 입신이 되었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1순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영적 체험, 영적 현상들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이 부작용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좀 불안해요. 항상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걸 많이 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루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지옥 가요. 기도 많이 하는. 전도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제일 많이 해요. 한 교인을 얻기 위하여 바다 입주를 두루 다니다가 한 교인을 얻으면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도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죠. 교인 전도도 많이 하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립니다. 화 있을지언정.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도가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목적이 되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기도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얻어낸 수단도 아니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은 줄 믿으라. 믿음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믿음에 있고, 기도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본질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만일 기도할지라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난 듣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려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들어올 때요, 잠령이라 제가 지어냈어요. 성령의 통로와 마귀의 통로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에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들어와 내 생각의 통로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 말을 들으시고 영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바로 성령이다 했고, 또 베드로가 또 다른 말 할 때 내 뒤에 사탄이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출처가 성령 아니면 사단이었어요. 우리가 영이 열리면 이러한 많은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 때 분별해서 필터로서, 말씀의 필터로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필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시금석,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안 돼.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익숙해지는 사람들, 성령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기준이 되는 자에게는요, 그냥 알아집니다. 그냥 이 거부감이 느껴져. 이 영적 파동이 틀리다, 이거 틀리다 알아집니다. 이거 경계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알아줘요. 에베소 교인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되 용납하지 않게 되는 에베소 교인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통해 날마다 상고하면 그냥 거짓과 참이 분별이 딱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익숙하게, 성령이 익숙해져서 가장 친한 친구가 성령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 음색, 성령의 어떠한, 그러면 내게 음성을 줄 때도 아, 이거 급하네, 이거 마귀 같은데, 참 부드럽고 내 안에서 이 말씀과 항상 함께 진리가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먼저 생각나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사인을 주세요. 항상 성령, 다음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한다.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끕니다.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끕니다.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 이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위에 집을 세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맨날 말씀이 지식하니까 터부시하고 경시하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도 상고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교회에 교사라는 직분이 있겠어요? 왜 교회에, 여러분 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눈가래 또 말씀, 언어수나 비늘이 딱 벗겨진 다음에 바로 막 사역했습니까? 충분히 말씀 안에서 충분히 또 기도함으로 자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갖추면서 마지막 때 이 모든 마귀의 총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더 어두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세우는 용사들이 되시길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영적 체험과 영적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 능력과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른 교리, 다른 말씀, 다른 것을 섬기자고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다. 항상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불에서, 지진에서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큰 바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에만 반드시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 있는 곳에만 임재를 찾는 사람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임재를 찾는 사람, 물론 임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음성을 듣고 영적 탈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지라. 능력에만 임재를 찾는 방식을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현상을 추구하면 나중에 그것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영적 유익을 취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막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 근육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성실과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하나하나 인내할 때 그런 평소에 그런 훈련 가운데 진짜 그 사람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 이 말. 제가 수요일에 했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지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영불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한다? 불이 내려오는데요. 진짜 그런가 잠깐 볼까요? 계시록. 자,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마태 24장에 보면 24절에, 마태 24장은 종말론장이에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에요. 보세요. 24절에 보면 지금 저는 그 당시 얘기를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now and here 항상 지금 여긴 우리가 성경 안에 화자 대상이에요. 말씀을 받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조건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 백성도 이 진리와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일할 텐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분별을 안 가르치면 마지막 때 많은 영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영분별 할 수 있겠어요? 영분별은 이 계시의 확장, 이 영분별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토대가 되어야 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면서 그게 돼야 돼요.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 캐논, 기준, 실금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우선순위로, 동기로, 초점으로, 목적으로 네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선순위, 초점, 동기, 목적. 저는 이 네 가지를 시금석으로 영을 분별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항상 저 네 가지 키워드가 제 유튜브에 올린 500개 이상의 설교들이 다 이 네 가지 키워드 안에서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이 범주에 들어있어요. 우선순위 얘기 안 했던 이 목사님, 동기 얘기 안 해, 초점 얘기, 초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가장 안정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영적 사각지대 여기에 막에 견고한 진을 들고 있었네, 딱 보게 되고 아마 칼로 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무지가 마지막 그 무지를 드러내는 그 영적 무지가 여러분들을 마귀 공격 대상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여호와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뜨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성 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안 가르치고 타협하니까 신천지가 어떠한 진리는 갖고 있어요. 포장을 해서 독을 숨겨놔요. 그러니까 포장된 포장지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는데 진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혐오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포장합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이제 그 안에 허구가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잘못된 그 논리로 지배를 당합니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연약성, 모든 사람들의 심리까지 간파해서 마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마치 신명기 13장의 방법을 동원해서 현 성도를 미혹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천지가 예언 같은 것도 방언 같은 것도 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불교도 방언해요. 다 아십니까? 불교도 능력을 행하고 타 종교도 능력 행해요.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능력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마귀 역사 같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양신 역사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양신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빛을 노출시켜야 돼요. 방언도 좋지만 방언을 약간 멈추고 영을 민감하게 하는 방언을 좀 멈추고 말씀으로 기도하게끔 또 회개로 이끌게끔 사랑의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흐름이 엄청 강한 물살이 흐름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멋대로 두면 하나님의 역사 막 말했다가 이상한 말했다가 또 말했다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영적 어떤 영의 신호들이 기름 부음 안에서 또 어떤 그 사인, 영적 사인들이 몸에 나타나기도 하고 섞여요. 섞여. 지금 이 구조를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전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13장에 지금 이런 보세요. 똑같죠. 택한 이 말씀을 그대로 흥분했네요. 이 말씀을 그대로 첫 이 부분에 지금 미혹하는 통로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가보세요. 이것까지만 하고 계시록 13장에 오늘 두 번째 해야 되니까 계시록 13장에 자 뭐라고 해요? 자 13장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혼자만 사역해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한 명.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죠? 세계 단일 정부 체제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 사람과 누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계시로 갈 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일 거예요. 누가 되냐? 자, 어쨌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하게 되냐? 제사장 역할과 종교 재판소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세 개를 감당할 텐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한 줄 아세요? 봐볼까요? 13절 읽어볼게요. 자,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초자연적인 권능과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늦은 배, 권능의 비가 부어지고 예언할 것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지금 무리를 걷는 가장 밤 사경, 가장 어두운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은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새벽에 동이 트든 그렇게 정오의 빛처럼 올라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한다면 밤사경. 그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건너고 나갈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시록을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언론과 뉴스 미디어에서 막 떠들썩하겠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릴 것이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절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되 보세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은사 중단론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또 무식한 사람들이 은사가 지속되는 건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은사가 지속되는데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 은사 때문에 엘리트식을 갖고 은사 때문에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돼요. 은사는 도구일 뿐이다. 은사는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협력사역, 협력수단일 뿐이다. 저는 은사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그런 영광보다 죄를 회개하는 영광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능력의 영광보다 성품의 영광을 봐서 그 사랑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덤으로 주지 않아. 보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니까 사역은 그냥 안 맡기고 싶어도 자리 올려놔 버려 하나님께서. 경험권을 맡으면 그릇이 되니까 경험권은 부어줘 버려. 근데 얘는 구하는 게 항상 주님 뭐 주려고 해도 너무 돈 밝혀. 안 밝히면 줄 건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뭐 주라 그러면 주기가 싫어 버리잖아요. 부모님도 아니 돈 주려고 했는데 또 돈을 밝혀. 아니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짜증나.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인격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서 인격의 하나님의 길 똑같아요.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너희가 주를 기쁘실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감동받으시고 기쁨이 되고 눈물 돌리셨잖아. 예수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다 이 은사 중심, 은사 남용, 은사 현상,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체험, 영적 입신, 환상, 이것들을 너무 크게 보고 이것들 때문에 말씀을 경시하고 내가 하면 나중에 이런 거짓 선자의 흑심을 노출할 때도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이거예요. 진짜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신비를 쫓아, 체험을 쫓아 그럴 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나 믿어보세요. 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데 3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쪼다처럼 저주하며 맹세하며 안 죽으려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신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하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째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그런 오지 않는 그런 능력과 은사도 있다.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읽으면 사루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안 읽어도요 읽어야 할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만 읽어도 계시 확장이 되고 이제 성경을 일독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 나머지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성경이 빨리 읽어져 이제.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반복해서 하는 것만에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읽을 때 이제 이것들 제가 중요한 뼈대들이 있다. 다 안 읽어도 돼. 성경 뼈대가 있는데 뼈대가 잡히면 성경이 빨리빨리 읽어져요. 정말 그래요. 자, 2장 몇 절인가요? 11절. 계속 이 흐름을 타면서 1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자, 않고. 아니 11절, 10절부터 봐봐. 10절부터 봐봐. 아니 19절. 9절에 이거 봐보자. 9절에 시작. 악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기적과 표적과 능력 같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을 분별. 영은 말도 되고 편지도 되고 복음도 되고 이런 활동도 되는 거예요. 영은 큰 범주에서 영을 생각을 해야 돼. 영이 나타났다. 어떤 영의 흐름을 따를 것이냐. 흐름, 영. 이것도 다 영이에요. 영. 잘못된 영이죠. 사탄의 활동, 영. 영물의 역사.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자,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하는 자예요. 마귀의 타겟이 되는 자. 보세요. 하와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또 은사 남용주의자들, 은사 우월주의자들, 현상을 쫓아가는 자들,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에 기준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자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본질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래서 돌이키게 옳은 데를 알아야 돼.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뜻 하나님의 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말씀을 아닌데 어떻게 뜻을 알아요? 성경을 가까이 않고 맨날 교회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뜻을 합니까? 예수님만 간접적으로 사랑하지 말씀할 때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적어도 내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마지막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된 것 같지만 다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렘넌트라고 소수를 통해서 이끌어갔어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배도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자기 사욕을 쫓고 스승을 쫓고 만나가 실증났다고 다 뭐예요? 주여 너희도 가려냐, 다 떠나게 될 것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그런 사람만 남을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거 여러분, 제가 너무 크게 너무 이거 너무 확대 오류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알겠죠.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는
배도 역사, 배교 역사 일어나고, 진리의 기준을 갖고 산상순의 삶을 모르고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좌우나우나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와 그의 말씀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분도 있어요. 계속 진리를 보내라, 흐름을 만들어라, 그들의 기준을 갖고 점검하게 해라. 제가 한 것 같지만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셔서 전파하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자가 멸망을 당하는가? 믿는 자 중에서. 자, 시작.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 진리,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나왔어요? 성령이 우리를 뭘로 이끈다? 진리로 이끈다. 옳은 대로 이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과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진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진리와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뜻으로 가게 됩니다. 뜻으로. 자, 11절에 보면 11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지금 이건 신명기 13장 말씀 똑같아요. 거짓 것을 믿고 다른 여호와를 신을 섬기자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사랑한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마지막 진짜와 가짜를 얻기 원하는 하나님이 그거를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마지막 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더 알곡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합격하려면 평소에 준비가 돼야 돼요. 테스트를 합격해야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이제 믿게 하면 뭐냐? 이제는 멸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해주는 축복의 역사를 쓸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 안에 하나님 일하신 분들이에요. 12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냐? 이런 대상은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는 진리를 거슬린다 그래요. 거짓말은 너희가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아라. 불의,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속성이고, 이건 불법의 영역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그 불법의 자리 안에서 짓는 죄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불의를 쫓는 자, 교회 안에서 진리를 먼저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길을 택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질서가 있고 다 정도가 있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자, 그럼 하나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자, 이건 예화가 되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즉. 자기의 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가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후에 있는 마귀 가운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보세요. 아까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한다. 너희가 무서운 것 어떤 자에게 임하냐마 똑같은 병행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4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똑같은 말이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한다는 말과 내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주겠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나 명했냐? 용서도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산상순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속한 자의 삶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뜻을 알아야 기준이 잡히고 살아내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듣기를 다 싫어하고 그냥 찬송만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찬양만 좋아하고 성가대만 좋아하고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볼 때 산상수훈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는 삶이 뭐냐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명하는 대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보면 유혹을 주겠다 무수하는 걸 막겠다 이는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어요. 절대 유혹에 이미 망각됐어.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부모님 잔소리가 안 들리듯이 안 들려요. 잔소리들 듣는 것 같아. 눈 뜨고 있는데 다 빠져나와. 어디로? 귀는 들어오는데 다 빠져나와. 뭐라고? 눈 초점이 흐려져 있어.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보세요. 넘겨봐. 자, 보세요. 그들이 목적에서 악을 행하니까 내가 기뻐하진 것을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근데 그 윗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올려볼까요? 4절 봐볼까요? 4절에? 3절에 뭐라고? 2절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권고하고 돌보겠지만 그 밑에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유혹과 무서운 것이 임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아까 분명히 반복적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말하는 어떤 자는 더해질 것이지만 없는 것도 빼앗기는 자의 특성들이 멸망한 자의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서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그 말씀으로 지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신앙의 생활의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산상순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떠한 미혹과 공격에도 끄떡 없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은 엄청난 전력과 전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충성하는 자, 진리를 알고 진리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자는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친숙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음성에 더 익숙해지고 더 친숙해지길 축복합니다. 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한 이유가 아시겠죠?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더 이것이 사고방식과 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입기 위해서 반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게 나중에는 환란이 올 때, 비가 내리고 창서 바람이 불 때 구분되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기는 떠나져 가는데 그때 우리가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뭔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불금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이 금요일에 온 줄 믿습니다. 나이트 안 가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은혜와 긍휼이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고 싶은 제가 너무 근데 요약을 길게 한 것 같죠, 그죠? 오늘 두 번째 못 나갈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 은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인격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좀 인격도 같다고 생각을 해. 성령이 인격을 주고 성령이 은사도 줘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이 부어질 때 한꺼번에 지혜와 겸손이 한꺼번에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방언을 저렇게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을 저렇게 갖고 있는데 깡패 같대. 조폭 같다 이 말이죠. 그건요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은사를 행한 후에 내가 선교를 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구원은 은사, 능력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유업을 차지하리라.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기름 부음도 있지만 친밀함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순히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인격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사역자이자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인격도 만들고 능력도 주지만 좀 구분하면 외부적인 능력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외부적인 기름 부음도 있지만 내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봐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어도 그건 아무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목회자가 인격은 너무 훌륭한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선하게 무엇이 분별하지 못하게. 그럼 떠나야 돼요. 왜? 인격, 그 목사님 인격 좋다고 여러분 총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소명은 뭐냐? 디모데야, 네 목회자지, 어린 목회자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라. 그들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각이 위협도 물론 내려오지만 그들 가운데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성령 흐름이 있으면 교회 크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우리가 시금석을 항상 올바르게 갖고 있어야 된다. 기준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은사가 그 사람의 성숙도나 인격을 뭐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증수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당해. 와, 엄청난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다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 넘겨줘요. 물질도 넘겨주고 다 넘겨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왜 넘겨주고 두 손 들고 손 들고 이제 오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경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배워요. 배우고 이제 안 당해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줄 알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말당히 그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거북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다 갖고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경계가 되는 뿐만 아니라 이 경계가 담이 되어서 마귀가 넘어올 수 없는 담이 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나 이러한 능력들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은사를 구하라고 하고 사모하라고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도 기도해 주는데 제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한다니까 나중에 분명히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는 거나 참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는 거나 어쨌든 그들이 행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끌린다면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안수 올 필요 없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뭐냐. 무엇을 목적으로 취하냐. 무엇이 너한테 뭐가 중요한디. 영화 제목이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면 무엇이 우선순위냐. 영화도 나왔잖아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사가 임했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예언이 탁월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예언이 탁월해요. 그래서 예언을 해.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이미 그 프레임은 이 구원론 이 프레임은 지금 이미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안에 지금 지워지고 있고 흘러버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 영원한 구원이 더 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다른 계시는 맞는데 그 신학적인 틀 가운데 그걸 걸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한 것을 취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학적인 체계와 성수를 함께 가지고 가버려요. 지혜도 함께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저는 제 입에서 끝까지 욕이 안 나오길 축복합니다. 주여, 물론 항상 인격이 완성된 사람 없잖아요. 예배자가 되려는 중심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허물이 있어요. 믿습니까? 방향성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방향성. 제가 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제 그게 아니라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 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목적이라. 사도 바울의 가치를 보세요. 신앙의 목표를 보세요. 표대는 상급이 아니야. 표대는 예수님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가치를 부여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면 자주 듣는 사람들은 점점 처음에 그렇게 안 해도 설교 말씀의 능력이 나를 압도해 버리면 점점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누이교회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바뀌어. 그럼 하나님이 전 됐다. 너는 경험권을 맡겨야 되겠다. 너는 구하는 것이 틀리구나. 다른 사람 이걸 구하는데 너는 더 나의 뜻을 구하는구나. 현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영광을 구하는구나. 너의 집 문제가 해결되는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일으켜지는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회개하는 영광,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구나. 그 말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혼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 집을 얻는 거지만 진짜 영혼을 얻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요. 한 예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죠? 제대로 고백을 했어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알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고전 12장 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고백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 얘기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신학적인 이런 체계가 섰다면 바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 알겠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이렇게 마귀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체계가 서잖아. 옛날에 저는 그 시대에 제가 70년대 은사만 나타나면 그냥 막 기도를 세웠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돼.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학적인 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잘하는데 기도원 영성들이. 그래서 영성하는데 하면 능력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자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제 균형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잘 갖고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진리의 부흥, 은사의 부흥, 이 파도들을, 이 거대한 파도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를 덮치며 그 파도, 그 부흥의 파도를 맛보게 될 텐데 우리는 항상 그 파도에 서핑보드를 타면서 파도를 갈아탈 준비를 하며 항상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런 공격 요약은 여기까지